4장입니다. 4장의 제목은 하나님의 절대 예정인 만민 구원, 그렇게 해요. 제목이 하나님의 절대 예정인 만민 구원. 찬송가장 부르고 합시다. 135장. 느부갓네살은 천하에 거한 백성들과 나라와 각방은 한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희 많은 평강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 즐겨하노라. 그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도다. 그의 권능은 대대에 이르게 되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서 그로 인해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한 것과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인하여 번민하였으므로 명내려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오게 하여서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고 하매 박수술개 갈대야 술사와 점장이들이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 그 사람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했느니라. 그 후 다니엘 내 앞에 왔으니 그는 나의 신이름조차 벨드사살이란 이름이 지어져 있는 자니라. 그의 안은 거룩한 신들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나의 꿈을 고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리 은밀한 것이라도 너에게는 어려움 없는 줄 내가 아나니 내가 꿈에 보았었던 그 이상의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기 바라노라. 이 다니엘서 4장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었어. 근데 그 환상은 자기 일생의 일부가 이 환상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을 파악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의 앞으로 되어질 일 미리 파악했어. 이게 뭐이냐? 점쟁이도 희한한 점쟁이가 되어버렸단 말이요. 그것을 여기다 기록해 놨다. 근데 또 그것이 또 그대로 이루어졌어. 근데 그래서 그 내용이란 것이 뭐인가 하면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자기 신상에서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알라고 해서 이 바벨론 박사들을 다 불러서 물어봤는데도 이 사람들이 하나도 대답을 못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부른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 다니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갖고 그 꿈 얘기를 해석해 주라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 얘기를 해석해 주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7대처럼 짐승처럼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야 진짜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근데 그와 같은 일이 누구한테 일어나 버렸냐? 다니엘한테 일어나 버렸다. 그래서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다니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한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한번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해 놓은 것이 이 4장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만 해서 그 무슨 뜻이 있는가를 모르고 그것만 써놓고 말아본다. 그래서 내가 본 게 어디 성경에 본가 하면 어디 성경이 아니라
이 어디에서 봤는가 하면 이 안식교에서 쓰는 이 사장의 해석을 보니까 뭐인가 하면 무엇을 하고 했냐. 이 느부갓네살이 사장에서는 무엇 해버렸어.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 했다. 회개했다. 그래갖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해보여.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백성 되었을까? 하나님 백성이 되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냐. 그 당시에는 할 일이 있어. 1번 유대인이 돼야 돼요. 유대인이 안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 것이요. 그러면 유대인이 되는 방법은 어쩌냐? 알아야 돼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면은 이방인의 무엇이 돼야 돼요? 유대인의 종이 돼야 한 것이요. 1번 종이 되고 그 밑에서 얼마를 고생해야 하냐? 6년을 고생하고 일단 6년을 고생해요. 6년을 고생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냐? 6년을 고생하면 유대인 주인이 쫓아내고 나가라 그래. 그러면 나는 안 나갈라요. 여기서 살라요 하면 그 사람 잡아다가 제사장 앞에서 귀때기 구멍을 뚫어버려. 문설주가 되고. 그래야 무엇이 되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 뭐이냐? 증거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아들들이 나오면 8일 만에 무엇을 시키면 돼야? 할례를 시키면 돼야. 근데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한 적도 없고 또 뭐더냐?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이 회개도 안 해. 차라리 뭔 말이지? 회개는 안 하고 요것을 했다. 이 7대를 지난 후에는 뭐더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뭐대? 칭송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 그것 갖고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사실은 무엇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 것이요. 근데 되었다고들 그래. 우리는 믿지 맙시다. 그러나 좌우당간에 그렇다면 이것을 쓴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것을 다니엘서에다 써놨냐? 이방인의 왕의 이 일생에서 일어난 사건을 써놨냐?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해야 하냐? 온고지신이다. 그것을 알아야 이게. 그거 바로 뭐냐면 전도서 3장 15절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은 깨달은 것이 있어. 이 세상에선 지금 있었던 일이 옛적에 있었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옛 것을 찾아서 다시 쓰신다 이거예요. 온고지신이다. 그럼 이것은 뭔가 하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방 사람한테 이것을 보여준 것은 하나의 무엇밖에 안 된다. 예표밖에 안 된 것이요. 그와 같이 느부갓네살 시대부터 모든 이방인들은 느부갓네살 시대, 바벨론 시대 한때,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메데파사 시대 한때, 그 다음에 세 번째 헬라 시대라는 한때, 그 다음에 로마 시대 한때, 그 다음에 오메가의 바벨론 시대라는 한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시대 한때, 그 다음에 천상천국 시대라는 한때에서 이 7대를 뭐같이 살다가 느부갓네살이 짐승같이 살 것 같이 이 세상 이방인들은 짐승같이 살다가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짐승이라 그래? 이방인들은 짐승이란 거야. 암만 참고 잘 살아도. 짐승같이 살다가 이 천상천국 시대를 지나서 7대 후에는 옛날 옛적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인간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요. 그 극치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온고지신의 장이 바로 이 다니엘서 4장이라는 것을 알고 이 다니엘서를 풀어가야 쉽게 풀어진다 그래요. 왜 이렇게 이런 것을 썼는가를 알 수 있다 그 뜻이라고 말이에요. 1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사하노라. 그 사람들은 이 세상 태어난 사람들한테 한마디 짓거리를 걷다고 말이야. 뭘 짓거리냐.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는 한 것이 신기하게 뭔 소리냐. 이 임금들이 원하노니 너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무엇을 의미하냐. 그 백성들이 뭐 되기를 바란 거예요. 잘 되기를 바란 거예요. 그러면 임금이 백성들이 잘 되기를 물론 다 바랐는데 이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왜 하냐. 자기가 느낀 것이 있어. 뭐인가 하면은 앞으로 나와. 그래서 그것을 실천한 것이요. 그래 놓고 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못했다 그 말이요. 느부갓네살한테 무슨 일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이적과 기사, 다른 사람 상상도 못할 일을 해버렸다. 근데 이것을 다 니들한테 알려주기를 즐겨한다. 니들도 그것을 못해라. 그런 일이 혹시 니들한테 임하면 그것을 이해하고 나같이 즐거움을 누려라 그 말이요.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다. 그래놓고 온 소리가 무엇을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쩌단 말. 그 이적은 커, 너무 커. 상대도 못해. 그 다음에 그 기사도 도저히 세상 사람으로서는 상상 없는 무엇을 나타내는 능력이 나타나 있어. 그리고 또 그 나라는 영원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다 건다. 그리고 그 권병은 또 대대의리로다. 뭔 소리야? 그 권병은 대대의리로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시죠? 권세를 잡은 것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세상 대통령이 권세를 잡으면은 한국 대통령은 얼마 동안 해먹어? 5년밖에 안 해먹어. 그리고 뒤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대통령을 한 거예요. 그럴 때 5년밖에 못 해본 그런 5년 기간이 그 사람한테는 권배인 것이요. 이제 임금이 권세를 잡아갖고는 자기 일생밖에 못 해먹어. 그 다음에는 암만 하고 싶더라도 못 해버려. 못 해버려 임금이. 죽어버려. 그럼 끝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그것을 이어받냐? 자기 아들이 이어받든가 혹은 다른 힘 있는 사람이 이어받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자리를 받으면은 이 자리는 어쩐다 그 말이에요. 한 번 받은 사람이 마르고 닳도록 해먹어본다 이거. 이런 자리가 어디 있어? 이것을 누가 딱 발견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발견한 것이요. 기가 막히게 이 사람이 곧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양반이라서 설명을 해줘. 4절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면하였었노라. 느부갓네살이 뭐 했다 그래요? 집안에서 꿈을 꿨다. 그 꿈 때문에 두려워했다. 그게는 뭔가 하면 침상에서 생각했었어. 꿈을 꿨는데 내 속으로 꿈을 하나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알았단 말이야, 몰랐단 말이야. 몰랐어. 어떻게 될지를. 그러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꿈인가 하고 걱정이 태산같이 생겨버렸다고 말이야.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며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못해봤다고 말이야 그 사람들이.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할 일이 하나 있어. 뭐다 인자. 다니엘 불러야지. 다니엘은 뭐든 사람이요. 꿈 해몽치 않은 사람인 게.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 신기하단 말이. 제일 처음에 다니엘 불러서 물어봐 버렸으면 되었을 것인데 왜 안 불렀어? 이것을 좀 더 못하게 만들었어. 극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아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랬어? 저기니까 포로 다니엘은 어디에 들어가 버렸어? 왕궁. 왕궁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왕궁에 들어갔기 때문에 무슨 대접을 받는 것이요? 왕의 대접을 받게 되었다는 게 왕의 대접받는 함부로 부를 수 있어 없어? 못 부르는 게 똑같은 왕인데. 그래서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할 수 없이 불러댄 것이요.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조차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벨드사살이란 뜻이 뭐예요? 벨신이 나를 뭐던다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뭐냐? 그래서 신의 이름을 조차서 벨드사살이라 이름을 지어준 자다 그 말이요. 지어준 자인데 신격에 그의 안에는 그 사람 안에는 그 말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이게 무엇이 있단 말이요?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 거룩한 신들의 영이 뭐예요? 뭐라고? 거룩한 신들이 무엇일까? 이 사람 많은 사람들 거요. 거룩한 신은 무엇이다? 성부 하나님이다. 그러면 거룩한 왜 신들이라고 했냐? 옛날에는 무엇이기 때문에? 다신론. 이 세상 사람은 다신론자이기 때문에 범신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신 중에 하나로 생각했다. 이렇게 될 얘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요. 아니요.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거룩한 신들이란 것은 그분들은 몇 분이다? 세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영이 있다고 말이에요. 뭔 소리요? 영어로는 뭐이라고 한 줄 알아요? 이게 참 잘못되었어. 스피릿이라 그래요. 스피릿은 뭐예요? 내가 이 얘기했지. 의세했냐?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정신이라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신들에 있는 자는 삼위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삼위의 정신을 갖고 있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누구를 갖고 놀아버려. 다니엘을 갖고 논다 이 소리요. 그게 하나님이 해주기 때문에 다 알아본다 그 말이요. 그래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를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요. 근데 왜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알고 넘어갈 것은 이 세상 모든 신들은 거룩한 신이라고 한 데가 없어. 근데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을 거룩한 신이라 그래요. 그 소리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은 뭐인가 하면 나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또 생각을 해. 한눈을 못 한단 말이에요. 한눈을 판다. 근데 이 삼위, 우리가 말하는 성삼위는 한눈을 팔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만을 쳐다본다는 뜻으로 거룩한 신이라는 것이고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그렇게 이제 이 사람한테 이 다니엘한테 느부갓네살이 꿈을 얘기해요. 꿈을 고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지. 그게 뭐더냐? 다니엘만 생각한 신들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들이 다니엘만 생각하기에 다니엘이 하고 싶으면 어째준다 그 말이에요. 다 가르쳐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꼭 가르쳐주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은 꿈 해석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놓고 이제 꿈 얘기를 한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이런 꿈을 꿨다. 그러고 보는가 하면 이제 누구한살이 얘기해. 내가 침상에서 뇌 속을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지 또 하나가 있어.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들로 들청쪽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알게 함이라 했느니라. 이런 두 가지 내용을 꾸몄어. 1번 나무 하나 봤어. 그 나무가 무지하게 커. 근데 두 번째는 또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갖고 뭐 해버려라. 그 나무 비워버려라. 비워버리고 또 신기한 것이 뭐더냐. 뿌리는 노줄로 통에 놔둬라. 그래갖고 얼마 동안 두라. 7대를 지내게 해둬라. 이런 꿈을 꿨다. 그래서 얘기한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해갖고 요거 해석 누구 보라 그래? 다니엘 보라 그래. 그러면서 다니엘은 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줘. 무엇이 쓴 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신들이 다니엘을 정신적으로 뭐해줘? 도와주고 있은 게 알 것이다 이거예요. 요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꼭 하나 알 거 있어. 이 순찰자 거룩한 자는 어디서 내려왔어? 하늘에서 내려왔어. 누구요?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구요? 근데 이거 뭐인가 하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대로요? 순찰자의 뜻대로요?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의 말대로 순찰자들이 명령을 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게 순찰자가 하나가 아니에요. 많이 있어? 많이 있어갖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누구한테 명령한 거예요? 땅에 내려온 순찰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자들이 다 거룩한 자가 그것이 당연해. 모든 것이. 느부갓네살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큰 나무를 베불고 한 것이 당연하다 이거예요. 이게 다 예정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정을 아는 분들은 누구냐? 말할 것 없이 바로 하나님들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이 세상에 놀아서 누구 잘라버리라고. 무엇을 잘라버리라. 나무 잘라버리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 뭐더냐? 어찌해야 될 거예요? 이런 꿈을 꿨어. 누가? 벨드사살이.